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제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 먼동이 트기 전에 높은 하늘에 반짝거리는 별들을 바라보면 새벽 기도길의 즐거움이었고 직선의 길을 잠시 피하고 굽어진 길을 걸으면서 풀숲의 냄새를 맡으면 고단을 느낄 때의 힐링이었습니다. 펄쩍펄쩍 뛰는 풀벌레 숨소리를 내 귀로 들으면 오고 가는 시간을 생각하게 했고 달콤한 과일을 향한 혓바닥을 춤추게 했습니다. 귓볼 스치는 그 살짝 그 싸늘함은 9월의 환희였습니다. 내가 보고 또 냄새를 맡고 귀로 듣고 혓바닥으로 느끼고 스치는 이 살갗, 피부, 느낌, 내게 오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혼자 외쳐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거.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 다 알까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 다 알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만 알겠지요. 모르는 사람은요, 그야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100번, 1000번 죽었다 깨어나도요,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거든요. 그 오묘한 일을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말씀 속에는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 말씀 속에 정말 재미난 의미가 있는 것은요, 뒤집혔다 이 말이에요. 뒤집혔다. 그냥 근본부터 송두리째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뒤집혀 죽는 거거든요. 우리는 뒤집혀서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 새 사람 됐잖아요. 잘 뒤집혀진 거예요. 잘 뒤집혀진 거예요.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딱 뒤집혀졌으니까 맛이 다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란 말이에요. 서로 한번 봐봐봐요. 잘 뒤집혀졌는가? 좀 타버렸는지 노릇노릇 잘 됐는지, 어둠 속에서 뒹굴면서 죄의 자식으로 살았던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빛의 나라로 옮겨지고 썩어 빠질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그야말로 솔보다도 더 푸르고 청청한 그 길을 걷고 있는 나이니,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이런 놀랍고 엄청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아니하셨던 그 선택, 그 부르심이 그렇게 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길이 없어. 한다면 머리를 짜내봐도 딱 두 글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은혜. 은혜.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어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 신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이런 우리 주목을 끄는 말이 있어요. 공감이 되는 1%를 찾고 100%의 노력을 투자하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일이에요. 소위 말해서 101%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용인즉 인간 관계를 맺는 것은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 나와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사람과 어떻게 감정을 나눌 수가 있을까? 상대방에게서 어떤 공감대를 찾아낼 수 없다면 그와 친해지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어울리지 않는 사이에도 의견이 일치하는 무언가는 있게 마련이다. 그 1%를 찾았다면 거기에 100%의 노력을 기울여라. 절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엄청난 보답이 뒤따를 것이다. 우리 말을 섞으면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내가 싫으니 돌아서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것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의 출발점에는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의 출발점에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 내 삶의 성공의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번 보자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1%라도 하나님 마음에 좀 든 것은 나에게 있었을까? 완전 죄인, 완전 의로우신 분, 1% 아니라 0.00 몇 %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건 완전히 부패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하나님과의 공감대 이건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이 손톱끝만큼의 뭔가라도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는 나를 하나님이 뽑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10문제 내놓고 100문제 내놓고 몇 개 맞으면 되고 이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우리 완전히 부패했어요. 우리는 인간은 완전 부패인 거예요. 그런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뽑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은혜를 거절할 만한 겨를도 우리에게는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그 선택이 나를 다른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존귀한 자가 되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이것도 투글자밖에 없어. 감사. 그 감사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예 하고 따라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 그 외에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현재 사회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인권은 강조하되 인간의 가치는 따로 놀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모순인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요, 모순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다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래서 그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완전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달라요. 빈 부를 따지지 않잖아요. 너는 내 자식이야 하면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신단 말이에요. 건강 상태를 하나님 따지지 않으세요. 좀 건강하든지 좀 건강치 못하든지 똑같은 가치, 너는 내 자녀야. 이게 전부잖아요. 부족함에 더하고 덜함을 하나님 따지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걸 따집니까? 그 가치를 다 따로따로 매기잖아요. 그럼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 자식이야 하면은 그게 끝이에요. 다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전능하심으로 나의 뒷바라지를 확실하게 완전히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힘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았어요. 배고픔에 처할 때도 있었고 배부름에 처할 때도 있었고 헐벗을 때도 있었고 매맞을 때도 있었고 온갖 시련과 환난, 오해, 그 모든 것을 무한한 가치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겨낸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살맛 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소리 인사합시다. 우리는 살맛 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입만 그러지 마시고 눈과 얼굴도 그렇게 하셔야 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살맛 나는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우리는 배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명창, 대한민국의 창을 소리꾼이라는 명창 왕기철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유심히 들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향사 박귀희 선생님의 선택을 받고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문명의 사람이었는데 향사 박귀희 씨가 누구 찾아보니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야금 병창 보유자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야금을 타면서 창을 한 분이에요. 그 선생님이 이름 없는 자기를 다 뽑아주는 거예요. 그 선택, 그 뽑힘을 받고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대통령상을 받고 자기가 명창의 반열에 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생각이 나는 거 있었어요.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면서 어느 한 부분에 뛰어난 선생님만 만나도 인생이 바뀌는구나. 첫 번째. 두 번째, 뽑힘, 선택을 받았다고 다는 아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열심으로 해야만 한다. 세 번째, 그래야 상을 받는다. 그렇다면 귀한 이름 상 받는 인생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야. 그 인터뷰를 쭉 들으면서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의 선택받았어요? 명창 위에 계신 분이시죠? 믿습니까? 어떤 선생, 어떤 스승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그분의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나예요. 우리는 좀 알고 살자고요. 내가 누구의 선택을 받았느냐? 누가 나를 뽑아내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나를 뽑아주신 만복의 근원이시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생사화복의 주인, 이건 단순히 입에 붙은 듣기 좋은 하기 좋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분 존재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받는 것은 지당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노력한다면 못 받을 상이 어디가 있겠어요? 못 이룰 것이 어디가 있겠냐 말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가르침과 내 생각이 충돌될 때에 어느 것을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딱 충돌했을 때에 우리는 어느 것을 잡습니까? 내 것을 잡아버려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지금 가르침을 잘 받으려면요, 내 것을 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땅의 그 어떤 스승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믿는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애를 쓰세요. 애를 쓰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의 비결은 하나는 믿음, 하나는 실력, 하나는 건강, 하나는 안전, 이 네 가지만 갖추면 된다 이거예요. 나도 100% 동의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러나 안전하게 살아가야 돼. 사고 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내 인생의 전성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의 전성기를 오고 있다면 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붙잡으시 바랍니다. 내 것 고수하지 말고, 내 것 고수하면요, 우리 명창의 반절에 못 써요, 여러분들. 내가 완전하고 다 알고 뭐 그럴 것 같죠? 까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데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안에 뿌려 박으세요. 기웃기웃하지 말고. 정말 속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웃기웃하는 사람. 정말 속 없는 사람. 할 일 없는 사람. 할 일 없다는 것은 뭡니까? 뜻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 내리세요. 다른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늘 위의 거 생각하세요, 위의 거. 네? 위의 거. 땅의 거 말고. 감사, 기름지게, 풍성하게. 메마른 감사 말고 진한 선한 일에 힘쓰고요. 오늘도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주십니다. 옷 잘 입어라, 옷 잘 입어라. 주님이 옷을 잘 입어라 하시니까 도대체 어떻게 입어야 옷을 잘 입을지 우리가 막 그냥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옷감까지 주시면서 야, 이걸로 만든 옷이야. 뜻이 입혀주셔. 아주 특별한 옷감입니다. 긍휼을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집조되는 것들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야, 이걸로 집조된 옷감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우리 육체에 그냥 걸치고 다니는 이 겉옷은 아닌 것 같아. 속이 없는 속사람. 말씀드리자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만들어준 옷인데요, 이것을 잘 입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주님만큼 패션 감각이 뛰어나신 분은 없으세요. 들의 백합화를 봐요, 여러분들. 주님의 솜씨 얼마나 뛰어납니까? 코스모스 봐요. 얼마나 뛰어납니까? 자, 그저께부터요, 저 몇 개 안 되는 넥타이를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그래서 요걸 선택했거든요. 이 붉은 꽃이 꼭 코스모스 꽃 같아. 이걸 해야지. 그래서 이걸 하고 왔어요. 그럼 주님의 솜씨 봐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딱 짜가지고 옷을 지어놨으니 얼마나 멋있게 지셨겠어요, 여러분들. 뭐 코스모스에다 되겠어요? 얼마나 고급진 옷이겠어요. 여러분, 그 옷 잘 받아서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옷을 잘 입었다 이 말은요,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 한 걸음 한 걸음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고. 긍휼과 자비는요, 저는 이렇게 이름 붙여놨어요. 속 깊은 사랑. 겸손, 온유, 속 깊은 믿음. 오래 참음, 속 깊은 소망. 그러고 나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딱 걸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살면서 보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냐면요, 나의 행동의 모든 것을 다스려요, 이 옷이. 나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이 옷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직업과
일의 특성에 따라서 옷도 입지 않습니까? 만일 제가 이 구두를 신고 이 옷차림으로 공을 차겠다고 요 뒤에 초등학교 가서 운동장에 돌아서 공 날개 보내 이러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제대로 하겠어요? 간편하게 체육할 수 있는 옷 딱 갈아입고 뛰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요. 옷은 행동을 다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옷을 입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방 달라지지 아니한다면 흉내라도 내다가 달라지겠지요. 벗어버리지만 않으면 돼. 내 던져버리면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입으시기 바랍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잘 입으세요. 이 옷은요 사철용이요. 벗을 이유가 없어. 평생용이라. 이 옷은 닳지도 않아 낡아지지도 않고. 저 양복을 몇 년 입다 보니까요 단추도 낡아집니다. 저는 세월을 지나면서 야 이놈 단추도 낡아지네. 새 옷 있을 때는요 이런 단추가 맨들맨들했어요. 근데 어느 시기가 딱 지나니까요 꺼끌꺼끌해지기 시작해요. 단추도 낡아져요. 다 낡아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안 낡아집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어주신 이 옷은 낡아지지를 않아. 입고 가면 갈수록 빛이 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이 되어져.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옷 절대 벗지 말고 저쪽에 모셔놓지 말고 잘 입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옷도 잘 입었으니 이제 좀 속 좀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은 자고로 좀 속이 든든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 이런 것 좀 채워라. 용서, 평강, 하나님의 말씀, 감사. 근데 이 모든 것 위에다가 사랑을 또 더해라 한단 말이에요. 용서는요 정말 귀한 거잖아요. 내가 늘 받고 싶은 것이 용서예요. 근데 하기 싫은 것이 또 용서예요. 받고만 싶고 하기는 싫은 것이 용서잖아요. 근데 용서라는 거예요. 사랑에 더해지는 용서래라.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나를 생각해야 되고 주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요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의 용서로 인하여서 컸어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나서 절대로 윽박지르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용서하시고 나서 감싸주셔. 그러나 눈만 감으면 그분이 생각이 나. 너무 좋아서. 힘들고 그럴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나서 의지하고 싶어. 우리 노래도 했잖아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그러고 나니까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 얘야. 원수 갚는 것은 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 내가 네를 대신해서 해줄게.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용서 아니겠어요? 그리고 평안.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속이 시끄러. 얼마나 요즘 속 시끄러워요, 여러분들. 주님은 그런데 나에게 평안 담고 살아라. 평안을 담고 살아라. 갈수록 평안이 없어져요, 주님. 그러니까 평안 담아야지. 주님, 왜 이렇게 갈수록 평화가 없어지는 거, 평안함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요. 이제 세상 갈수록 사람이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여유가 없어. 굳어져가. 마음이 굳어져가. 마음이 굳어져 가니까 사나워. 옛날에는 뭐 짐승이나 사납단 말을 썼지 뭐 사람한테 사납단 말 잘 안 썼잖아요. 요즘 봐요. 얼마나 사람 사나워요. 말을 못 붙이겠어 그냥. 다 독사들이야, 독사들 그냥. 막 물어버리려고 그래. 사나워졌어. 무정해. 정머리가 없어 그냥. 말하는 것 보면 정머리가 있던 것도 뚝뚝뚝 떨어지려고 그래. 사랑이 식어버렸어. 그러면서 더 자기 유익만 더 챙기네. 이러니 어디가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가? 이걸 지식으로 해결하겠어? 권세로 해결하겠어요? 돈으로 해결하겠냐 말이에요. 못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요즘 대세가 뭔지 아십니까? 반려동물이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뭐 개가 나보다 더 비싼 옷을 입고 다녀.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진짜. 나는 입어보지도 못하는 옷을 개가 입고 다니더라고요. 호텔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뭔지 아십니까? 로봇이요, 로봇. 주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이런 시대라. 이제 온다. 그러니 세상에 주는 평안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평안을 가져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풍성하게 담고 살아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선하고 복되게 뒤집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뒤집혀서 잘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는 뒤집혀서 잘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왜? 너무 낯선 것 같아요? 이상한 것 같아?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뒤집혀서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그냥 손뼉치고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난 뒤집혀서 잘 됐어. 난 뒤집혀서. 안 뒤집혔으면 어쩔 뻔한가, 이거 도대체 이거. 오늘 내가 했으면 뒤집혔어. 여러분, 우리는 뒤집힌 사람들이에요. 잘 뒤집힌 사람들이에요. 참된 평안, 그 넉넉함, 그 여유로 얼마나 좋습니까? 늘 감사하세요. 늘 감사.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고 세상은 말 붙이기도 어렵지만 그래서 더 지혜롭게, 더 정신을 차리고 때를 잘 보면서 이제 많은 말을 하기가 어려워졌으니까 한마디 말이라도 격려, 딱 한마디 말이라도 힘이 되는 권면. 이제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최상의 삶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